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11월 기도지향으로 시작합니다. 교황의 11월 기도지향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입니다. 교황은 아직도 수많은 어린이가 노예제와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Recemos para que los niños y niñas que sufren, los que viven en las calles, las víctimas de las guerras y los huérfanos puedan acceder a la educación y redescubrir el afecto de una familia. 교황은 아이들이 매일 겪고 있는 빈곤과 가난, 갈등과 차별의 부르짖음은 하늘께로 올라가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을 부끄럽게 한다며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No son números, son seres humanos con un nombre, con un rostro propio, con una identidad que Dios les ha dado. Demasiadas veces olvidamos nuestra responsabilidad y cerramos los ojos ante la explotación de estos niños. 유니세프, 즉 유엔 아동 기금에 따르면 전 세계 10억 명의 아이들이 다양한 빈곤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지원, 주거, 영양, 식수 등 기본권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분쟁과 폭력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공부하고 꿈을 꾸고 가정의 온기를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교황은 잊히고 있는 이 아이들을 향해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무관심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들과 함께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12구 참사 등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 참담하고 비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를 잃은 20대 젊은이들의 충격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해야겠습니다. 이젠 다시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 망각이 사회적 비극을 낳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12구 참사는 안전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아울러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경각심도 갖게 했는데요. 최근 부산시는 편의점에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들의 건강권 보장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들의 어린 자녀들은 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들에게 건강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에 멈췄을 때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시행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서 4분의 기적으로도 불립니다. 안타깝게도 이태원 참사에선 골든타임을 넘긴 피해자가 많아 심폐소생술이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래도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생존을 가르는 만큼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멀쩡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는 그 사람이 옆에서 CPR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지 안 끝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일단 주변에서 누군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반응을 확인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심정지를 의심하고 주변에 119 신고와 함께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고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땐 직접 119에 신고하고 상담원의 안내에 따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웃옷을 벗깁니다. 이어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를 가슴뼈 중앙에 접촉한 뒤 5cm 깊이로 수직으로 누릅니다. 만약에 이게 페트병을 개조를 해서 이제 들어오는 곳과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하면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나가죠. 그래서 올리면서 들어오겠죠, 물이. 빨려 들어오죠.
가슴 압박을 하면서 이게 가슴이 충분히 올라오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하철역 등에 구비된 심장 충격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장 충격기는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전기 충격을 통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줍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다면 대한심폐소생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심폐소생술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비롯해 강사 양성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이후 교육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일반인 분들의 심폐소생술 관심도가 높아져서 교육 문의도 많이 늘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 협회 교육과정인 일반인 심폐소생술 기초과정이랑 심화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학교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유비무환의 자세로 국민 모두 적극적으로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가 낳거나 데려온 자녀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부모의 태생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과 의료 등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교육과 건강권 보장은 어떨까? 미등록 이주 아동일지라도 학습권은 주어져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치료비가 최소 2~3배 들다 보니 어린 자녀들은 아파도 버티는 것부터 배웁니다. 늘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모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데 내가 자라고 살아온 이 땅에서는 그 권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미등록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보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책무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순히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이후에 우리 사회에 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을 진료하는 데 들어갈 어떤 재정 소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건강보험료가 아니라 이거는 정부에서 특별회계로 기금 같은 거를 만들어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건강권 보장, 정부와 국회가 이제라도 정책과 입법 의지를 보일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오는 20일 주일을 끝으로 연중 시기가 마무리되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대림 시기를 보내지만 병마와 싸우며 성탄을 맞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올해도 아픈 아이들이 기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주일부터 대림 시기가 시작됩니다. 신앙인들은 대림초를 하나둘씩 켜고 회개하며 기쁜 성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아들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특히 소아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산타가 되어 환아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캠페인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은 벌써 17년째를 맞았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이사장 유경촌 주교는 직접 병동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과 기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씩씩하게 건강하게 힘을 내가지고 다시 밖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엄마 아빠 또 다른 식구들하고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려고 오늘 여러분 함께 하려고 왔어요. 올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준비한 산타의 선물은 포근한 침구 세트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피부가 예민해진 아이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준비됐습니다. 아울러 성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성탄 트리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카드도 함께 전해집니다. 선물은 소아암과 희귀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환아 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적 돌봄이 필요한 40명의 아이들에게는 생계비 200만 원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한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아이들에게 전할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 한 세트당 17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모금은 다음 달 20일까지며 초과 후원금이 모일 경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성탄 선물이 전달됩니다. 성탄의 즐거운 추억으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산타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에게 건강과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에는 열악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노동권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찍 사회로 나와 노동 현장으로 향하는 청소년들도 많은데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최근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 특별 연장 근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경계를 넘어 사회로 향하는 청소년들은 한 해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에는 곧바로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만 15세에서 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8%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착취를 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다 안전하지 않고 굉장히 불안전한 일자리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중학생이 일을 하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돈을 떼이는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하는 학교 이정현 사무국장은 편한 일만 찾는다는 편견과 달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쉬운 알바, 이른바 꿀알바가 아니라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회와 사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알바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이런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일을 교회나 사회가 노력해야 된다. 부당한 노동에 대응하고 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터가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일자리 외에도 배달 플랫폼 노동 등 특수 형태 노동이 늘고 있는 상황. 청소년들의 일자리에도 플랫폼 노동이 많아진 만큼 청소년을 위한 보호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울러 어린 나이에 홀로 자립하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불안정한 일자리들밖에 이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에서의 기회로밖에 우리 사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에 더 강력한 자립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백승준 신부는 교회가 직접 일자리 제공에 나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직접 학교 밖 청소년 일자리를 제공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층 인력 그룹과 그리스도교인 기업체를 1대1로 연계해서 이러한 체험 및 또는 이런 경력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면 어떨까.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토론회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청소년의 삶에 더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당이 야전병원으로서 청소년들의 더 연대하고 지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의 특별 연장 근로 허용 기간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에 담긴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 규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연장 근로 상한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별 연장 근로 인가제도는 연중 90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업종의 특별 연장 근로 기한을 18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조선업을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18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 연중 90일까지만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을 실제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체가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 왔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에서 8시간까지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2024년까지 연장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 확대에 대해 합리화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의 인력난 타개나 기업체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근로시간 단축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 회원국보다 연평균 200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인력난을 겪는 사업체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에 SPL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밤샘 근무를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농심에서도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가 산재를 당해서 끼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그 산업 안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동자의 삶의 질에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동 시간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 작은 사업장들이 근본적인 이제 희생양이 될 거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을 노동 조건을 좀 좋게 해주고 하면 거기 와서 일하려고 하겠죠.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개정안에 야당 소속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 7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빨리움 수요미사가 봉헌됐는데요. 빨리움은 무엇이고 수요미사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서울대교구의 시노달리타스 심포지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2년째 경청과 식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식의 시노드가 열리고 있는데요. 심포지엄에서 어떤 여정들이 모색됐는지 전해드립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도 슈에레브 대주교가 서울 관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어깨에 팔리움을 걸어줍니다. 오늘 저녁 6시 명동 대성당에서는 정순택 대주교의 팔리움 수요미사가 봉헌됐습니다. 팔리움은 관구장의 상징이자 길 잃은 양을 어깨에 맨 착한 목자를 의미합니다. 정 대주교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그해 12월 8일 명동 대성당에서 전임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과 보좌주교 등 많은 이들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대교구장으로 착좌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 29일에는 정 대주교가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팔리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팔리움 수여식은 교황의 대리인은 알프레도 슈에레브 대주교가 거행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교황의 대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교황과 보편교회의 친교를 드러내며 교회법에 규정된 대로 자신의 가톨릭 신앙 고백을 갱신하며 충성서약을 했습니다. 천주교 서울 관구장 대주교에 임명된 저 정순택 베드로는 신경에 포함된 모든 교리를 예외 없이 굳게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저는 신앙과 도덕에 관하여 교회가 결정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교리도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팔리움을 받아 입었습니다. 관구장 대주교 권한의 표지로서 베드로 사도의 무덤에서 갇혀온 팔륨을 드리니 이 팔륨은 일치의 상징이 되고 사도좌와 이르는 진교의
충고가 되며 시에레브 대주교는 팔리움 수여식의 의미에 대해 사도저와 지역교회의 연대의 강조라고 설명했습니다. il quale dal 2015 ha disposto che l'imposizione dei pali si dovesse svolgere non più a Roma, bensì nelle rispettive sedi dei nuovi metropoliti, affinché venisse sottolineato il legame con la Chiesa locale.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는 축사에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대주교께서 이 명예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하자고 신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팔리움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잘 짊어지고 가도록 많은 기도를 청했습니다. 이 팔리움은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교회의 명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팔리움이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삶과 사목 안에서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시노드는 교회 안팎에서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몇몇 주교들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점이 가장 돋보입니다. 심포지엄 기조 강연에 나선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교 대표들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인공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도록 초대된 교회의 구성원이고 교회의 주인공들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시노드의 키워드로 거론되는 시노달리타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개념이 핵심은 결국은 상호 병청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음으로써 성령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길을 함께하는 여정이라고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연순 박사는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적 우리라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교회는 성직자 따로, 신통신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몫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우리라고 하는 집합명사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심포지엄엔 시노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하느님 안에서 더욱 깊은 친교를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되겠어? 또 말잔치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들을 가지면서 회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느님 백성 모두의 전문성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세대 변화 등으로 군에서의 종교 활동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활동 참여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천주교를 비롯한 4대 종당과 군 당국이 함께 포럼을 열고 병영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군종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군종 정책 포럼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전쟁과 평화 전시회입니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오는 26일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천주교 신자들의 인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평신도 신친단체들과 손잡고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군종교구와 국방부는 9일 2022년 병가발전 군종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의 최대 화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세대 변화 등으로 변화에 직면한 군종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군종병과가 장병 특성과 병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선진 병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상범주교 등 4대 종단 군종교구장들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군종활동 활성화를 유도할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MZ세대로 일컬어지는 우리 젊은 병사들의 신앙심 고취와 인성 함양을 위해 우리 군종병과 군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좋은 의견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공유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점에서 바라보는 군종병과의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경환 법사는 팬데믹 이후의 가장 큰 변화로 종교시설 중심 군종활동 참여도 감소를 꼽았습니다. 이 법사는 또 최근 종교의 교리적 기능보다 문화적, 사회적 역할이 더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세태에 맞춰 인성교육과 회복 탄력성 함양 등 군내 무형전력 향상에 중심이 되는 역할에 집중하자고 말했습니다. 나아가야 할 길은 군내 무형 정신전력의 필수 요소로서 필수 병과로서 분명히 정립되어야 하고 군 안에서 정의와 윤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군종병과의 의견이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종단과 군정책 당국 간 소통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종실장 형광섭 신부는 교구와 군당국, 군종장교 간 괴리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중간에서 조율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교구의 승인과 허락 없이는 쉽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의 교구 대표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는 국방부와 협약으로 공식기구 혹은 협력기구로 승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군종실장 김철우 목사는 자살 예방에서의 군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목사는 미군은 부대 내에 자살이 발생하면 군종이 중심이 돼 추모 행사를 치른다며 전후의 죽음을 대하는 나라와 군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슬픔과 고통 속에 남은 부대원들의 고통을 저버리면 무형의 전투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장례식과 별개로 부대 장병을 위한 군 추모 행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러시아 리얼리즘의 대가로 불리는 미하엘 쿠가츠의 작품 전장으로입니다. 그림 속에서 가족들은 군복을 입고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아들을 사지로 보내는 가족들의 슬픔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현실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관람객들은 그림을 보며 다시금 전쟁의 아픔을 상기합니다. 블라디미르 펜투오의 작품 피네가 강의 홍수는 봄이 오면서 얼음이 녹은 시베리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풍경화지만 그 안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나고 만물이 깨어나는 평화의 시간이 왔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평범한 순간 속에 이야기와 메시지를 담는 것은 러시아 리얼리즘 작품의 특징입니다. 갤러리 까르치나가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연 전시회엔 러시아 출신 작가 3명과 우크라이나 출신 작가 2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고향의 풍경과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 등을 소재로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역설합니다. 전쟁이란 그 아픈 환경 때문에 활동을 못하다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전쟁에 대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전시로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사실상 동족 상장과 다름없는 전쟁에 휘말린 민중의 아픔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미하엘 쿠가츠 작가의 경우 아버지는 러시아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며 전쟁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지만 전범국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갈기 다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시설을 폭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면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의 악화와 더불어 러시아 사람은 물론 러시아 문화에 대한 외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관장은 이 같은 민감한 상황 속에서도 문화 교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상황, 어떤 세계적인 상황이 있던 간에 예술은 어떤 그런 거를 뛰어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마음은 모두가 같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전쟁과 평화 전시회.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부설 평화나눔연구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가톨릭대 성신교정 진리관에서 한반도 평화나눔 포럼을 개최합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한반도 화해를 위한 가톨릭의 평화 인식과 역할입니다. 제1세션에서는 천주교인들의 신앙심과 한반도 평화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제2세션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남북관계를 조망하고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의 역할을 조망하는 기조발제를 듣고 토론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평화나눔연구소는 이번 포럼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국민 1,100명과 천주교 신자 1,000명을 대상으로 평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의 심층 분석과 한반도 현실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톨릭교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목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막식엔 홍룡표 평화나눔연구소장을 비롯해 주한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르보 대주교와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대주교, 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CPBC 사장 조정래 신부는 오늘 본사에서 꾸르실료를 비롯한 14개 신심 사도직 단체와 운동단체, 또 남녀 수도회 장상련 등과 회의를 열고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는 대림 일주일인 27일부터 시작되며 주교회의 차원에서 봉헌하고 있는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신심단체 회원들에게 더욱 널리 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신심단체별로 정해진 기간에 특별한 지향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27일부터 일주일간은 한국 어머니들의 기도 회원들이 기도하며 이후 신심단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요즘 평화를 위협받는 게 너무 많아서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물론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캠페인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화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단체 주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영성 단체들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함께 가보자. 평화를 위한 고리기도는 내년 3월 18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사도직 신심단체들의 기도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청령 김대건 신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탄생의 제작 보고회가 지난 11일 열렸는데요. 메가폰을 잡은 박흥식 감독은 김대건 신부의 행보는 종교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탄생의 첫 시사회는 바티칸에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가등 중창단 초창기 단원들이 32년 만에 모여서 무대에 올린 뜻깊은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공연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탄생의 한 장면입니다.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천주를 섬기다가 영원한 천주 대전에서 만나 길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탄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 성인인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는 김대건 신부의 행보가 종교적 가치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발걸음이 우리 사회에 갖고 온 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 청년들이 우리 영화를 보면 많은 힘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 사제였지만 조선의 모든 백성을 사랑했고 그 마음이 행보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설명입니다. 영화 탄생에는 김대건 신부를 연기한 배우 윤시윤 씨를 비롯해 안성기, 김강우, 윤경호, 이문식 등 쟁쟁한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배우들은 촬영 과정에서 느낀 울림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들, 그게 순교로서 표현이 되고요.
그 순교의 마음가짐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 기라성 같은 배우분들이 모두 자기의 그 에너지들 거기에 다 이렇게 쏟아서 사실 저희가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들어보면 각각의 그 순교 장면들이 너무 참 아름다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명문 집안의 자제이지만 가톨릭이라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만인은 평등하다 이 개념을 가지고 대하고 또 우리는 형제다. 그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 탄생은 오는 30일 개봉합니다. 개봉에 앞서 뜻깊은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6일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사회를 개최합니다. 김대건 신부의 정신과 숨결이 담긴 작품의 첫 관객이 교황인 것입니다. 네가 조선의 신부가 되길 바라신다. 지금 제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되고 싶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는 무대, 주님의 기도 노래로 공연 시작을 알립니다. 가슴에 달린 근조 리본에서 알 수 있듯 이번 공연은 특별히 12구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학생 시절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젊음을 노래했던 가등 중창단. 수원과 인천교구 사제와 평신도로 서로 다른 성소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당시 지녔던 열정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노래할 때면 관객들은 박수 장단을 맞추며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관객 중에는 공연을 보러 멀리 하와이에서 온 신자도 있었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고 가시게 하겠습니다. 가등 중창단 옛단원 15명이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환호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봉동 성당 조원식 요셉 신부님, 엔지니어 및 충물 맡으신 오존동 성당 현정수 요한 사도 신부님. 관객들은 저마다 주님 사랑과 위로를 느낀 감동의 무대였다고 행복해했습니다. 직접 와서 이렇게 공연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정말 듬뿍 받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온 교리 교사는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32년 되신 신부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감동이 새롭고 정말 아이들에게도 충분한 신앙의 유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연에 함께한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좋으셨죠? 정말 이 열정 감사드리면서 이 열정을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연은 오는 26일 인천교구 주안일동 성당, 다음 달 10일엔 수원교구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열립니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후원금은 가난한 제3세계 성소자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웃기고 있네. 지난 8일 대통령실 비서실 국정감사장의 한 메모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수석들의 사사로운 일에 관한 필담이었다고는 하지만 참사의 원인을 찾는 엄중한 자리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여유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참사가 일어났다고 울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의 웃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궁금합니다. 거기에다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 관련 외신과의 간담회에서 딱딱한 분위기를 바꾸겠다며 농담까지 건넸다고 하지요. 웃음이 끊이지 않는 정부입니다. 한편 국감장의 웃음과 다르게 시종일관 웃음기를 찾아보기 힘든 이가 있습니다.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종파를 가리지 않고 추모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명동 대성당에도 방문했습니다. 성호경을 긋고 손을 합장하고 고개를 숙이며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게 기도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진중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기도를 드리고 돌아간 이후 수습의 과정을 보는 우리들은 미소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참사가 아니라 사고, 불순 세력 개입 의혹. 헛웃음이 나오게 만드는 말들과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어 보이는 여러 정황들은 시민들을 웃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허망하게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유가족들의 입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석들의 웃음보다 더 큰 일은 대통령의 애도가 슬퍼하는 이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추모와 애도를 위해 성당을 찾아 기도하지만 그 모습에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도와 대통령실 수석들의 웃음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대통령의 기도가 마음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애도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사과했다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참사와 관련된 책임자의 처벌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대통령의 기도와 용산의 웃음입니다. 대통령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